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 1장부터 4절까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오신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시 증거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당시 요한의 서신을 받던 이 교회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할 때 목적이 있는 편지를 쓸 때가 있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요즘은 이제 뭐 전화도 해도 되고 카톡을 해도 되고, 우리 저 때 중고등부 때의 감성은 이렇게 펜팔이 하는 게 감성이었습니다. 아주 그때 편지만을 기다리고 때가 있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그렇게 반갑고 우체통을 열어서 뭔가가 있으면 그냥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거부터 받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쓸 당시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로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제,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탁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말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해가 안 뜨면 우울해하더라고요. 빛을 받아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빛을 받아 이 땅에 많은 생존하는 모든 생명들이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명제 아래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우리가 왔다 갔다 읽어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또한 참빛, 곧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제시한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뿐만 아니라 흠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이 선포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 곁에는 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했듯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 또한 어둠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저는 정의해 보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게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고 행동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하다라는 뜻은요, 걷다, 길을 만들어가다, 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행한다는 뭐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진리를 행하지 않고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진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귐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함께하고 참여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귐이란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저는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는 연합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진리를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이 지식 그리고 이 체험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의 교리를 따르도록 이 크리스찬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고 요한처럼 너희는 잘못됐어. 이제 나중에 요한 1서 2장에 가보면 그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곳에서 떼어놓으려면 뭐가 가장 정확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간입니다. 이간.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빛이 있음을 말하고 자기를 따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 행위는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인과 교인이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간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갈라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악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특징이 바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주장하는 모든 소리들은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랬죠. 이 땅에 너무나 싹군들이 많고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강대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강대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교회, 그건 그냥 사교 클럽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지,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지 앞에 거는 다 사라진 사귐과 교제와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3주 한 달간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설교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고 교회에 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양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 그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죄는요,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건 바로 무슨 말이냐?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죄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자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빛 가운데 동행한다는 것은 참 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조명하면 우리 안에 죄된 모든 표식들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할 때 전에는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했어요. 아무렇지는 않게. 그런데 그것들이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이게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그 빛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나 박덕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피식 웃을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악한 자들의,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원죄를 부인하는 거지만 오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행한 죄악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발람과 발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이제 화장도 한 번도 안 고친 여자들을 40년 동안 보아왔고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은 남녀를 40년 동안 보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봐도 똑같은 얼굴이고 봐도 똑같은 옷이고, 왜? 의복이 신발이 해이지 않았으니까. 봐도 맨날 똑같은 얼굴이고, 그런데 이 시딤에 와서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요 눈이 획가닥 돌아간 거예요. 예쁜 옷에 예쁜 화장에 예쁜 얼굴에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하니 거기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노 때문에 성경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죄악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면 깨달아야 하잖아요. 이건 큰일이다. 회막 어귀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간음하려고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간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현장을 누가 보냐?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그 연병이 끝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몰라요. 이 무지한 행동은 우리가 사는 지금에도, 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동성애를 죄라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법으로 제지해서 성소수애자나 이런 자들을 뭐라 하면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벌금 내지 아니면 감옥형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음이 간통이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 한국은요 그 간통죄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지금 한국은요 이 음란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단지 이 도둑질하는 거, 지금 미국도 보세요. 도둑질에서 가는 사람들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경비원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그들에게 도둑질은요 그냥 부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나쁜 짓이 아닙니다. 이기심을, 내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무겁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죄악된 행동, 그 어둠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내가 지을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는요, 정결하게 하다, 더러운 것을 없애다라는 우리 구약의 정결법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쓰임 받습니다. 구약에 임했던 그 정결법이 새롭게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고자 교주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승욱 씨가 쓴 나는 믿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정도 카리스마와 조직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몇 사람밖에 안 따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페리고르라는 사람에게 우리 탈테랑이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조직력과 이 정도 카리스마가 있으면 내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새 종교를 따르고 당신을 교주로 삼기를 원한다면 딱 두 가지만 해라. 나무에 달려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라. 그러면 네가 따르지 말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간단한 답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이단들이요, 한국에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냥 간단한 답이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자기의 이름 한자 하나 풀어서 자기가 메시아고, 또 정명석 JMS, 약자로 JMS,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자기가 예수고 메시아고 구원자래요. 자기 약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가동산, 아가야 부르면서 여자 어떤 남자는 또 말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래요. 오늘 이 탈테랑이 말했던 것처럼 나무에 한번 달려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죽었는지, 말씀대로 살아났는지,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있는지, 빛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 가짜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뭘 잘 풀어가지고 뭐 성경을 이렇게 했더니 뭐 동쪽에서 오는 백마 타고 왔더니 그 신천지 그 이만희는 백마 타고 자기가 등장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긴 자 말탄 자. 어떤 것을 다 성경을 들이대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해법은 뭐냐?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 안에 죄가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할 때 오늘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9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밉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거절이나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하셨고 그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 사라지게 하실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의 행동,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그냥 미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그게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어둠에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빛 대신 하나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마음껏 발휘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